참으로 귀한 생명에 약속된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도록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주님으로 오신,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성령님이죠. 그분과 우리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염려가 된다면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께서 떠나가지 말도록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과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과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기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을 입고 죄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누구에게서 왔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는데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죄가 유혹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여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의 죄성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있는 줄 아는데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미혹해서 유혹해서 자꾸 곁길로 가고 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다. 죄의 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라고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쓰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정죄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적인 삶은 죽어야 영적인 삶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보람된 삶을,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잠자도 깨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일, 또 가족의 좋은 날, 잔칫날, 그렇죠? 때로는 이제 선거에 당선됐거나 취직을 했거나 좋은 날 상대방을 초청하죠. 사람들을 초청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족의 불화 때문에 싸우고 불편하고 시끄럽게 한다면 그 초청받은 사람이 얼마나 자리가 불편하겠어요. 좋은 잔치에 갔는데 기분 좋게 참석해야 하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울 수 있고 아버지와 자녀가 또 딸과 어머니가 싸울 수 있다는 게, 다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다툴 일이 있더라도 손님들이 다 가고 나면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다툰다면 초청받은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을 불편하게, 때로는 소외되게, 무시하거나 거칠게 행동하는 것은 영적인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굴 한 편 체면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체면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영적인 체면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은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3장 1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녀도 근심하거나 노엽게 해서는 안 되고 부모를 근심하거나 노엽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심하면 뼈가 마른다고 하죠. 뼈가. 그래서 근심이 많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침체되어 있죠.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여러분의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요 얼마나 얼굴로 많이 기쁨이 표현되겠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 어느 고등학생이 전에는 주택복권이라고 있는 주택복권을 샀대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와 둘이 항상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단무지 하나 넣고 간장 하나 넣고 밥을 먹는데 이 아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주택복권이 당선됐으니까 이놈을 찾을 욕심에. 그래서 밥 한 수저 먹고 아버지 앞에서 그냥 뱅그레 상에서 도르니까 밥상머리에서 옛날에 어른들은 교육했거든요. 버릇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먹는 수저를 머리통을 놨는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이제 학교 가서 갔다 오면서 이제 주택복권을 바꿀 욕심에 기분이 있었대.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렇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것은 얼굴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 뼈가 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 마음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서 온전한 성령의 통치를 받으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어미하심을 보고 감동케 하시는 것,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자꾸 세상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가로막는데 그 분기점에서 내가 기준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흘러서 세상같이 속해서 살면은 성령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합니다. 즐겁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시죠.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지 말고 남의 것 빼앗지도 말고 악한 짓을 하지도 말고 맨 싸우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불편해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참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여러 가지 감동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고하시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지켜봐도 가능성이 없다면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전에 더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나가신다는 것이죠. 거두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소멸되신다는 것입니다.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 세상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삼가고 믿음 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대로 이길 수 없는 것,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믿는 자의 가장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고갈되어 총독과 임금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차원 높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떠나가고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 하는데,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늘 성령에서 성령께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야 하는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서로 각자의 마음속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각 인격을 가지신 이분,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고귀한 놀라운 일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그종 선지자에게 나타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미리 예견해 주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여름이 올라올 때 어때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렇잖아요. 날씨의 변화는 이게 계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봄에 꽃샘추위도 하는 것은 다 나무들을 깨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계절의 변화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자연의 섭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다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믿음의 선지인들에게 언약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그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또 건강해서 넉넉하게 사는 행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 그 앞에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우리 믿는 자를 자꾸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 이끄심대로 순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이죠. 성취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제가 그 복음성가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람은 환경과 여건이 변하면 약속해놓고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분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로마서 1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택하신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실수하시겠냐는 것이죠. 반드시 불러서 성공자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지 말라는 것을 가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하고,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사무엘이 어려서 성전에서 젖을 떼고 2살이 지나서 이제 성전에서 자라서 하나님 음성을 한 번 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누구에게 달려가죠? 자신을 길러주고 키워준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또 엘리 제사장이 달려가요. 세 번째,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는 아주 영적으로 둔했어요. 비둔했어요. 먹을 것만 많이 먹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인데 그래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데 그때 또 너를 부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에게 말하소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수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지나갔다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셔야 믿음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을 누기는 그런 안일함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령님이 계시도록 모시고 경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할 때니 용서해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라라고 간절하게 고백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더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영혼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다 시체야.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게, 그리고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참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는 기쁨까지 누려갈 수 있기를, 질병, 고통, 근심 없이 건강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없어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그 귀한 뜻을 쫓아 살고자 합니다.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